우린 지난주에 이 창세기 1장은 성경을 여는 창이요 열쇠와 같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계시해서 드러내는 책,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책, 그게 창세기였고, 그 창세기 1장 1절은 그 모든 것을 함축해 놓은 말씀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성경,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는 유능한 독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했습니다. 유능한 독자라는 것은 백과사전에서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책임과 또 성경이 지시하는 것들을 힘써 배우고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가지고 읽고 듣겠다 하는 그런 자세가 유능한 독자의 자세였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경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서 성경을 평가하거나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거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성경에 동의함으로써 성경으로부터 기꺼이 가르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윤리적 독자가 되어야 될 것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와 같은 유능하면서 윤리적인 독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맞추어서 내 삶에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취할 것은 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그런 고결한 독자가 되어야 될 것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유능한 독자와 윤리적이고 고결한 그런 독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계십니까? 그런 정말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과 그 가치와 그 내용에 있어서 유일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조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창조입니다.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 일전에 한 몇 주 전에 이 단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 바라는 오직 어디에만 붙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도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 만들다, 세우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은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이 창조 사역에는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앞에 서면 그 웅장함, 때로는 그 아름다움 앞에서 편안함도 느끼고 경이로움도 느끼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감동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뭘까요? 그 자연이 원래 그렇게
아름답고 경이롭고 웅장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솜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웅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현미경이나 이렇게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 지은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어진 것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이거죠. 태초입니다. 여러분, 태초는 언제일까요? 그 시간은 모릅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졸업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셨던 김성수 교수님은 이렇게 태초에 대해서 정의를 하십니다. 태초는 우리의 시선을 인간의 경험 영역 밖으로, 인간의 한계 밖으로, 인간이 그 어떤 필설로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무한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어떤 시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썼느냐? 이 단어 외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어도 없었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의미는 태초로 해석을 하는데 이 태초의 해석 안에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옮겨 놓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닿을 수 없는 영역,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시편 90편 2절은 이렇게 조금 설명을 붙여줍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게 바로 태초요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되기 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태초입니다. 그래서 태초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창조가 시작된 경이로운 자리, 경이로운 시간, 그게 바로 태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대를 나타내거나 말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간에 대하여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하고 이 시간을 알아보려고 시도를 합니다만, 그 모든 시도가 분명하지 않고 그것이 늘 추측으로 시작해서 추측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때 시간이 존재했을까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이라는 것이 존재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 이 공간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시간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것을 동원하더라도, 그 어떤 것을 동원하더라도 이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확인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 태초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 의미가 뭘까? 모든 것에 시작되는 머리를 이 태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실까? 그것은 바로 내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했고 내 이전에 그 어떤 존재도 이 창조에 관여하거나 시작한 존재는 없고 오직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태초의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인간의 경험 세계로 유추할 수 없는 특이한 시간이 바로 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만물의 시작과 동시에 끝이며 그 과정과 그 다스림 안에 모든 것들이 시작하고 모든 것이 마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아니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바로 이 태초,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에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태초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 창조는 다른 신의 존재 가능성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이 창조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여하지 못했다고 하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천지입니다. 천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럼 이 하늘과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이고 목사님, 그냥 보이는 하늘과 이 땅이지요. 물론 우리가 가볍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2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보면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여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창조의 과정이 나오는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땅이 창조되는 과정입니다. 2절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땅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있는 궁창이 둘로 나누어서 윗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고, 다시 밑에 있는 궁창에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드러나는 뭇을 또 다시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땅과 이 하늘, 그것은 이 2절 이후에 나오는 땅과 하늘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해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단어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하샤마임 예트 하에르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단어들은 그 밑에 나와 있는 동일한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다른 이중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의미는 뭘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쭉 있는데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창조됐는데 하늘과 땅에서, 그 다음에 보이는 것과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늘과 땅이 보이는 것들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뭐도 있다? 하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성경의 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러면 어디입니까? 공중에 이렇게 띄워나와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보이지 않는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을 때 그 하늘은 또 어떤 하늘일까요? 당연히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영의 영역이지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들이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때 지극히 높은 곳은 어딜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하늘과 땅 할 때 이 하늘은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요, 땅은 보이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히브리어의 어떤 그 구조로 보더라도 그래서 확인되는데, 뭐 간단하게 한번 보죠. 보시면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무슨 그림이지 싶으신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에트 하샤마임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죠.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트 하샤마임 예트 하에르츠라고 하는 건데, 그게 에트라고 나오는 이게 이제 직접 목적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요 형태 있죠. 그런데 이게 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제 직접 목적어와 하늘이라고 하는 하샤마임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늘과 땅을 이야기할 때는 다음 글처럼 저게 나와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다른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켑이라고 하는 건데, 에트하고 그 위에 이렇게 줄 하나가 있죠. 예, 저거 위에는 없고 밑에는 있죠. 다른 히브리어 다른 그 성경의 하늘과 땅 할 때는 저 마켑이라고 하는 연결을 하는 부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저게 독립적으로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은 보통 다른 구절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은연중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뭐 더 많은 그 근거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의 하늘과 보이는 영역의 땅,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창조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 단지 눈에 보이는 이 우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에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은 우리가 간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 엄청나고 큰,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 그 보이는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하고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까지 이르러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쪽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이 단지 살고 먹고 숨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까지 미쳐야 되느냐,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은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보이는 이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하나님의 그 영의 영역까지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비록 광야를 지나고 그렇게 종되었던 모습에서 이제 갓 자유를 얻은 아주 미숙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삶의 방식은 이 땅에 보이는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보이지 않는 크고 더라는 말은 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땅에 보이는 것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도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앞에 살펴보았던 이 세 가지,
창조, 태초, 하늘과 땅, 이 세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공통분모는 뭡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시작과 그 끝 모든 것이, 그 모든 영역이, 보이는 영역이든 보이지 않는 영역이든 그 모든 영역과 그 모든 시작과 끝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인간이 결코 그의 경험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만이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마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행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자꾸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이라고 하는 잣대로 자꾸 찾고 확인하고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증명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시도는 다 온전한 답을 낼 수가 없는 그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막 허겁지겁 달려온 그 시내산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서 주인이고 그 모든 창조는 내가 행한 것이고 나 홀로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왜곡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지난주 설교 다 들으셨죠? 창세기는 누가 가장 먼저 받은 말씀이다?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몇 년 정도 있었죠? 400년 정도 있었어요. 애굽은 어떤 땅이에요? 우상의 땅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뭘 의미하시는지 다 아시죠? 바로 애굽이 섬기던 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모든 신들 위에 참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그 10가지 재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400년 동안 이와 같은 많은 신들을 섬겼거나 그런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었거나 무지하거나 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에 대한 무지는, 지식의 왜곡은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요? 우상숭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들이 뭘까요? 해와 달, 그리고 크고 웅장한 자연물들입니다. 여러분, 일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저도 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고 해서. 근데 이제 결혼하고 초기에는 그 송구영신들이 예배 드리고 나서 막 눈 뻘겋게 해갖고 막 안 자고 그렇게 가서 이렇게 해운대에 가서, 그때 가면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그 인허 그 동상 있는 데에 가서 이렇게 일출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 아주 맑은 날 떠오를 때 그것은 참으로 장관이죠. 해가 떠오르기 전에 어떻습니까? 막 좀 수근수근거립니다. 막 사람들이 막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 바다 끝에서 해가 쫙 떠오를 때, 정말 이 혀가 이렇게 쏙 나오듯이 축 올라올 때, 그때 어떻습니까? 사면이 조용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장엄한 광경 앞에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싹 그때 한번 제가 둘러봤어요. 대부분 머리가 숙여집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세 종류일까요? 하나는 저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한 사람은, 다른 부류는 그 해가 너무나 크고 좋아 보이니까 그 해가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해를 향해서 비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는 무지한 사람이고, 왜곡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조물주를 향해서 아마 빌고 있었겠죠. 결국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왜곡은 어디로 갑니까? 우상 숭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들어가야 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역시 어떤 땅이죠? 여전히 우상으로 가득 찬 땅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들어가게 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자명하죠.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우상숭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했던 많은 부분들이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무지와 그 잘못된 왜곡,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왜곡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지면,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교회인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르지 못한 지식, 왜곡된 지식은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장 하나님의 계시를 시작하면서 첫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는 이 모든 것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보이는 세계와 이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내가 나 홀로 이 모든 것을 지었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한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오직 뭘 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그 시작점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모두를 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은 이와 같은 이제 바르지 못한
왜곡된 지식이 제거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나요? 자, 제가 그 떠오르는 태양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는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즉 바른 지식,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이 바른 지식을 가진 자는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태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다라고 계시하신 이유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의 자리로.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의 참된 사귐을, 바른 사귐을 가지자, 바른 교제를 가지자라고 하는 초청이지요. 그렇죠? 출애굽의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계시에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초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까? 없는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스라엘도 동일하죠. 그들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여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이것은 뒤에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이유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서였잖아요. 그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언제냐면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오죠? 네, 십계명이 나오죠. 다 아시는데 일부러 이야기 안 하신 거죠? 네. 십계명이 나오고 이제 십계명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과 70인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면 십계명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 안에는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십계명 1, 2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게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그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그 부름받은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누려질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창세기 24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여러분, 거기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을 봤어요.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공중에 붕 떴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초청받아서 하나님을 11절에 보면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뵙고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마시는 거 아니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죠.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함의 이유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바로 그 신의 산 위에서 나타나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상태에서? 계명이 허락되어지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이 누릴 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결국 창세기 1장 1절부터 실질적으로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의 그 무지와 그 왜곡된 것에서부터 벗어나면, 그것들을 제거하면 너희는 나를 온전히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된다면, 그렇게 나를 예배하게 되면 내가 창조의 이유가 되었던,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던 근본적인 목적인 너희와 나와의 사귐, 너희와 나와의 먹고 마심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라는 것은 단절된 교통을 회복하는 역사, 그게 구원 역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율법을 말씀하셨과 동시에 성막을 그 진 가운데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서 거하시며 사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살펴보았던 예배,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자 그 백성들이 기쁘게 순종하여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급히 그곳에 오셔서 임하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만나 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죠? 그게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첫 번째는 무지함과 그 잘못된 지식을 왜곡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바른 사귐, 하나님과의 바른 교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만이 오직 경배의 대상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잘 깨달은 사람은 그와 같은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 우리 앞에 읽었던 그 봉헌의 말씀으로 읽었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참으로 바로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초청, 그 하나님의 그 초청을 정말 기뻐하는, 그것을 정말 사모하여 그것을 누리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내용과 그 가치에 있어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홀로 그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잘못된 세상의 무지,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 그런 분은 없겠죠? 올 연초에 토정 비결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뭐 신년 무슨 수 이래가지고 뒤적거렸었던 분 안 계시죠? 그런 무지와 그런 왜곡에서부터 그렇게 해봐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문제 해결 하나도 안 돼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거룩한 소망, 하나님을 뵙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청아해서 맑고 깨끗해서 그냥 하늘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사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지 저는 조금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순간들, 그런 장면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로 이렇게 초대하셨잖아요. 태초에 서 있는데 거기에 흑암이 가득하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가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빛이 쫙 나오고 말씀을 하니까 그 궁창이 둘로 나뉘어지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미물과 같은 내가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고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게 말씀 앞에 섰을 때, 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답고 웅장한 작품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서게 하셨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을 열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보여주게 하셨지? 그 이유는 뭘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저 예수 믿어서 마음 편하고 예수 믿어서 기도 응답 받고 예수 믿으니 참 좋다, 그런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누구도 듣지 못했던, 이전에 누구도 듣지 못했던 이 말씀을 이제 열어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 앞에 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하고 그 하나님이 또 그 질문에 대하여 분명히 답하실 것입니다. 그 답에 대하여 우리는 고결한 독자로서 기꺼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의 걸음에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서서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신 이유와 내가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될 이유와 그리고 이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묻고 달려가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과 복된 교통을, 하나님과의 복된 사귐을,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저 내 안일함과 내가 소망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거기에서 그치는 신앙함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함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받아 누리는 것, 내가 얻는 것에서 만족하고
나를 부르심의 이유, 나를 그 말씀 앞에 세우시는 이유, 나를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크고 어미하신 말씀 앞에 세우시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고 다시 그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길 끝에서, 아니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이런 복된 사귐을 누리시는 믿음의 순례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